이 시간에는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남자냐 여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몸이 건강하냐 약하냐, 좋은 학교를 나왔냐 안 좋은 학교를 나왔냐,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능력 있냐 없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하나님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땅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이 분류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분류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자기와 가족들이 고생하는 사람, 돌팔이 의사에게 성형수술 받았다가 잘못돼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람, 사람이 미워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문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했든 적게 공부했든 IQ가 높든 낮든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판단 안 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어리석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빚보증을 잘못 써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어리석음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사람들 중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어떤 탤런트는 부활주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주일 예배 드린다니까 부활주일 예배 드리러 간 교회에다가 못 박아놓고 성탄절날 풀어주자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 아무리 똑똑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귀도 몰라요. 그럼 마귀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끌려다녀도 몰라요.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마귀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본문 1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한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고 왔느냐? 마귀가 차지해요. 예? 사람이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놓아버린 그 부분만큼 누가 차지하느냐? 마귀가 차지해버려요. 마치 요즘엔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저 서울 살던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해요. 그래가지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두리번 거리니까 어떡합니까? 깡패들이 그런 아이들을 붙잡아다가 껌파리 같은 거 시키는 거예요. 앵벌이라 그러죠. 여러분, 저는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 왕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한밤중에 도망을 쳐야 됐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왕자리 좀 다시 되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왕궁을 다시 되찾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편 51편을 보니까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뭘 구하느냐? 왕의 자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성을 되찾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철없는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이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지 않아요. 시편 51편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가끔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가 병에 걸리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 우리 자신이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제에서 멀어지면 그 자유가 진짜 자유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부르셔요, 안 부르셔요? 예? 막 죄 짓고 났을 때 아담아 내가 어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든지 그 삶에 간섭하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네? 자유다!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예? 그 자유는 이미 자유가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 붙잡힌 구속이에요. 근데 그거 몰라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대조를 이루는 2교회가 어디냐? 바로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요,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을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 실상은 부자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는 반대로 자기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너는 앞을 못 봐. 넌 눈 멀었어. 그리고 너는 벌거벗었어.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산더미같이 많아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자기 영혼이 마비되어 있다는 거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알지만 아는 대로 못 살아요. 자기 맘대로 살아요. 왜? 자기 주인이 자기니까. 여러분, 믿음이 최고로 좋은 것은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병을 고치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 그게 믿음이 최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지 않아요, 형이. 그래서 싫어해요. 그 어리석음이 뭡니까? 이 형이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갖다가 아버지가 용서하는 걸 갖다가 용납을 못해요. 용납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나 하나님이 도무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맘대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삭을 우리는 별명을 순종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죠. 그로부터 16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셔요. 그래서 3일길이나 떨어져 있는 모리아 산으로 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116살, 이삭이 16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순종해요. 그죠? 근데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모리아 산에서 죽게 된 거는 아버지예요, 자기예요?
자기예요. 게다가 아버지는 116살이에요. 자기는 16살이에요. 팔팔한 청춘이에요. 충분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결박하려고 하는 늙은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갈 힘이 있어요. 그런데 자, 왜 이삭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결박당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이삭의 주인 역시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십자가 믿어요. 내가 부활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인 명령, 선포의 능력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예요. 아직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어요. 자, 이 제자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다 보셨잖아요.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몰라서 돌아갔어요? 아니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걸 알고만 있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예. 자, 탕자의 형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탕자의 형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아버지에게 참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큰아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이 자기와 다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행동이 자기가 원하는 것, 기대한 것과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육체가 원하는 거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뜻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다운 믿음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악한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일찌감치 나왔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원하는 것과 그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여전히 애굽에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먹었던 거 먹고 싶다고 원망해요. 그죠?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고 원망해요. 그 악한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봤어요. 식구들과 같이 휴가를 내가지고 네게부 사막에 가서 사막에서 일주일을 살았대요. 사막에서 식구들과. 그러면서 식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았던 사막이다. 우리 여기서 일주일만 살아보자. 텐트에서. 첫날부터 애들이요 원망을 하고 목마르다고 뭐 먹고 싶다고 막 불평을 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짓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 안에 식구들이. 그러면서 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물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사람들이 놀래는데 다른 사람들이 놀란 이유와 베드로가 놀란 이유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놀랬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놀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놀랬어요? 자기가 죄인이라서 놀랬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으면 대번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제가 제일 큰 놈으로 몇 마리 드릴 테니까 회를 떠서 잡수시든 매운탕을 해서 잡수시든 드십시오. 그러고 드릴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니까 뜬금없어요. 이건 정말 뜬금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같으면 물고기 많이 잡은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내 영혼아, 물고기 잡느라고 수고했다.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까 한동안 편안하게 쉬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자마자 뭘 발견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해요. 얼마나 뜬금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영적인 복과 함께 옵니다. 내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갑자기 많이 생긴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난다면 그거 복 아니에요. 저주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많이 생긴 돈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믿음다운 믿음이 된다? 그러면 복이에요. 예.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있어지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기적만을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다 보세요. 거기에는 영적인 복이 같이 따라와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많이 잡힌 물고기 때문에 놀랐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거기서 뭐가 보여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능력이 있으시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까? 이런 거 구상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난번에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던 하나님, 이번에는 언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까요? 몇 시에 나갈까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질까요? 이거 알려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물고기 많이 어떻게 하면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냐고. 이건 우리 주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의 파트너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고기를 못 잡던 나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하나님, 대학 못 가는 나를 대학 가게 해주신 하나님, 취직 못한 나를 취직하게 해주신 하나님, 가난한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결혼 못하고 있는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여기 영적인 복이, 영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고요. 영적인 부분이 없으면 복이 아니에요. 네.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많은 육적인 복을 받아도 거기에 영적인 복이 없으면 진짜 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전보다 복을 받고 난 이후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 잡힌 것만 보고 놀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과 지혜로운 인생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기에게.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사업 파트너입니까? 내 영혼의 구세주이십니까? 누구는 회개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베드로는 회개하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물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몸도 건강하시고 영혼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부분의 복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작아지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인 부분이 작아진 건 사실이에요. 작아진 건 사실이에요. 작아지면 안 돼요. 점점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넉넉해지는 영적인 복이 함께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복이라 그러는 걸 마귀가 줄 때가 있어요. 마귀도 복 줘요. 때로는 마귀도 돈 줘요. 마귀도 건강하게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마귀가 주는 복의 차이가 뭐냐? 마귀가 주는 복의 특징은요, 영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주는 것만 누리다 보면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다 그렇게 돼버려요. 마귀가 주는 복은 우리를 점점 육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마귀가 주는 것에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영적으로부터도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학을 갔다고 예배를 떠나요. 취직을 했다고 예배를 떠나요. 애인 생겼다고 예배를 떠나요. 결혼했다고 예배 떠나요. 세상이 즐겁다고 예배를 떠나요. 마귀가 주는 복이에요. 마귀가 주는 복.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진짜 복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줄친 것만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가 뭘 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아니 물고기를 잔뜩 잡아놓고 왜 무서울까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물고기 많이 잡아놓고 왜 무서워해? 아 물고기 많이 잡아놓고 왜 떨어?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놓고 보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지? 이걸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않고 기도를 만홀히 여기지 않아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많은 물고기보다 배보다 그물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영적인 부분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민감해졌으면 좋겠어요. 민감해졌으면.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신 많은 물고기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걸 깨달아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가 아마 이런 고민을 이런 걱정을 자꾸 줄지 몰라요. 만약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서 마음이 안 편할 수도 있어요.
그 마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해요. 야, 너 이래도 믿음이겠냐? 조롱해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건강을, 우리 가족의 행복을, 미래의 소망을 해치겠다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만약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걸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여기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자꾸 이런 생각으로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젠 해리슨이라는 분이 나에게 폭풍이 왔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나에게 폭풍이 왔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만약 뭐뭐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비록 뭐뭐할지라도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은 만약 뭐뭐하면 어쩌지? 이거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주님! 비록 뭐뭐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속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응답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되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받는 응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